목회서신 84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자니 역겨워서 견딜 수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까? 아무리 그러려니 하며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꼴을 봐줄 수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까?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모른 척 넘어가려다 참을 수 없어 화를 내고 말았던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꼴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선지자에게 하소연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겨운 꼴을 봐주며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고발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겨운 짓거리에 참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변호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 에스겔이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렸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는 에스겔이 들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성전에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다니 이 얼마나 역겨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한 자기 집에 우상과 함께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자기 집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떠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곳에는 구멍난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담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담을 허물자 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십니다. 들어가 보니 사방벽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이 만든 우상이 그려져 있었고 70명의 장로가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을 우상의 방이라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일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어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인들이 앉아 수메르와 바벨론의 농사의 신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난 뜰에는 24반열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으로 추정되는 25명이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토록 역겹고 가증스러울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참으로 없었던 하나님은 분노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기 집을 더 이상 자기 집이라 주장하지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어찌할 수 없어 우상으로 가득한 자기 집을 떠날 마음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자신들의 가증하고 역겨운 짓거리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버렸다는 설면피한 이들의 떠벌리는 말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과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라통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기까지 하실까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면 조금 덜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도 분노로 갚아주겠다 하시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셔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가증한 이들을 생각하니 그저 하나님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시리도록 아프게만 다가옵니다. 오늘은 유난히 본문 묵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모르겠는 혼돈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잠시 눈을 붙였다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적막한 시간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하소연하듯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끝없는 사랑으로 알아집니다. 하나님이 싫어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라시며 언제든 돌이키면 돌아오겠다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토록 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토록 깊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앞에 어떻게 응답하렵니까? 진정 하나님이 분노로 갚겠다 하시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가증스럽고 악한 일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질투하시게 하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밀한 골방벽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로 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굴을 향하여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진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에 실린 아버지의 시선에 대한 해설은 긴 시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포기하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을 말해줍니다.